이번에는 행복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들, 뭐 지리적, 뭐 정주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을 거고, 선생님이랑은 이제 행복에 대한 철학가들의 사상가들의 입장들을 좀 봤었죠. 그거 관련된 문제들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사물을 지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감정을 느낀다. 이에 관련해 석가모니는 불교 얘기인 거는 알겠네요. 그죠? 뭐 이 말만 보고도 체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고. 예,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는 삼독,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안 했었는데 선생님이 요 얘기는 했었죠. 집착이다. 요 집착의 대표적인 모습이 요 삼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현대사회가 부추기는 물질적 욕망과 경쟁에서 좋은 얘기하고 있네요. 1번 고통의 근원인 감정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감정을 제거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예, 다만 석가모니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감정의 극단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요. 2번 세속적 욕망의 성취를 통해 세속적 욕망을 성취한다고 삼독이 소멸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적 욕망은 삼독을 실현하는 거죠. 예, 집착하는 거잖아요. 욕망을 세속에 대한 걸로. 3번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불교에서 요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요건 오히려 뭐 우리 배웠던 얘기 중엔 도가 쪽에 조금 더 가깝죠. 근데 도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글쎄요. 4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 집착을 없앤다 얘기하는 걸 거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우리 연기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5번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아마 스토아 학파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불교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1, 2, 3, 4, 5 중에 불교 얘기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다 얘기하고 싶은데, 예,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보면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2번 인간 삶의 목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네의 편지를 잘 읽어보았네. 나는 행복이고 쾌락이라고 생각하네. 행복은 쾌락이네. 그러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쾌락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네. 쾌락은 뭐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네. 이런 얘기했던 사람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욕구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버리고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해라 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1번 쾌락은 행복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아니요. 쾌락이 곧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파민 뿜뿜 이게 아니라 소극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거였었죠. 2번 명예를 얻으려는 욕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욕구는 그래서도 나와 있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라고. 그럼 이런 건 버려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고통이 뒤따르는 쾌락은 언제나 행복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고통이 뒤따르는 쾌락은 오히려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4번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할수록 행복이 커진다. 아니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라고 얘기했죠. 5번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식욕 추구는 행복을 저해한다.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식욕 추구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행복을 증진시키겠죠.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좀 쉽게 다루고 있는 문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3번 가에서 다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는다네. 인 얘기 나왔으니까 인을 강조했던 사상 유교 사상이네요. 나는요,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도 같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 게 없겠더라. 도가 사상이었네요.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가 자연의 원리였잖아요. 삶과 죽음은 하나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하고 윤회한다. 불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런 얘기 안 하긴 했었죠. 수업 시간에. 이거 통합사회보다는 지금 현대사회와 윤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정답만 체크한다 그러면 예, 이게 정답입니다. 죽음보다는 현실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거 글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건.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는 시간을 갖기 위해 부모님과 거짓말을 해야 된다. 참 진짜 현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1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기준으로 아니요. 이런 관행 아니에요. 관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도덕 법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도덕 법칙은 우리의 이성에서 나옵니다. 사회적 관행과 관련이 없어요. 2번 장기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니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의무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3번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덕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도덕법칙을 지키면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4번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님의 행복? 아니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행복이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도덕법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행복이 생기면 좋은 거지만 도덕법칙을 버리고 행복으로 선해서는 안 되겠더라. 5번 보편적 도덕법칙을 준수하려는 의지. 예, 도덕법칙에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5번으로 가볼게요.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올바른 도리가 생깁니다. 인을 실천하는 근본입니다. 이것도 유교 사상이 되겠네요. 효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제시문만 보고 가는 걸로. 이것도 현대사회 윤리에 나오는 문제인데, 예, AI가 그냥 이거를 문제로 다 때려 넣었네요. 6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부와 명예는 행복을 위해 선택될 수 있지만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요 얘기 했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이름 너무 기니까 그냥 아리까지만 쓸게요. 덕을 갖추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습니다.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쵸. 선생님은 이제 요거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영상도 찍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요. 1번 지성적 덕은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할 때 형성한다. 이거는 지성적 덕이 아니라 품성적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얘기하고 있죠. 2번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품성적 덕을 가진다. 그러면 굳이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습관을 통해 얻어야 되는 겁니다. 3번 행복은 다른 좋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이 되려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4번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려면 이성에 따라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이성에 따라야 됩니다. 왜? 지성적 덕은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성에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5번 부와 명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방해만 된다라는 건 오로지 방해인 거다. 올리 방해만 한다인 거잖아요. 근데 방해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는 있어야죠. 적절히. 우리가 중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쌤이 여러분들 떡볶이 사주고 하려면 적당히 돈은 있어야죠.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는 있어야겠더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 어떤 대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거. 도덕 법칙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번 쾌락 증진 아니에요. 쾌락 증진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안 하고 넘어갔던 사람 중에 있어요. 2번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글에도 나와 있고 정답이네요. 3번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단 결과에 근거해야 된다. 아니요. 도덕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아니요. 도덕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만이. 5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 2번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문제는. 8번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가야 돼요.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은 지적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식물이 없는 인간만이 지닌 탁월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탁월성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안 하긴 했는데 덕이에요.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1번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 아니요. 2번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쵸. 수업 시간에 특히나 얘기했었던 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3번 부와 권력을 최우선시하는 삶, 최우선시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4번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여 욕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여 욕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가끔은 이겨내야 할 때도 있겠죠. 5번 공동체와 관계없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더 나간 내용이긴 한데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 중용이라 그랬었잖아요.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 중용은 상황에 맞는 중간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와 떨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관계없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진 안 냈습니다. 9번 가브레사상 가상대화 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네요. 상례에서 슬퍼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라면 요거 돼 있네. 인이라는 거 보면은 공자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쾌락과 고통이 중요합니다. 에피쿠로스 얘기하고 있어요. 1번 도덕적 실천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것도 관련된 문제가 아니네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사치로운 음식보다 같은 쾌락을 줍니다. 쾌락은 요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1번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 바뀌었어요. 정신적 쾌락입니다. 육체적 쾌락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2번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에 따라 아니에요. 이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신은 좀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3번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답이에요. 쾌락주의니까 쾌락을 강조해야 된다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 했었죠. 4번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 모든 쾌락을 제거. 어휴 큰일 날 소리. 5번 모든 욕구를 제거하여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랬었죠. 행복에 관련된 얘기들 여기 말고도 우리 안 나온 사람들 스토아파 안 나온 거 있었네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 EBS 통해서 문제 만들어서 풀어보시거나 하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